이 시간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은 우리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고린도였을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처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빌립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아주 심한 매질을 당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실루아노,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였고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한 20만, 헬라인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발달된 도시들마다 이 유대인 사업가들이 참 많은 덕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것 때문에 기껏해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시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급히 디모데만 이제 남겨두고는 급히 도망가게 됐습니다. 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갑작스럽게 두고 떠나온, 마치 자식만 두고 떠나온 엄마처럼, 부모처럼 이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씁니다. 이 서신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내용은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무르면서 가르쳤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해를 낳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얼마 사이에 어떤 자연적 재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순교하려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인지 질병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이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먼저 죽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살아있는 자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니까 휴거라는 것을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 담긴 편지를 썼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연륜도 짧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6절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은 사실 제가 영도교에 부임한 것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절반쯤 될까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게다가 이들의 이 믿음의 좋은 소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여기 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당시 바울은 어떤 도시든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최소한 3번 이상 안식일에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기록이 있죠. 그런데 또 늘 그렇듯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이고 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비유대인 헬라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대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유대인들보다 더 쉬운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중의 장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얼토당토 않네,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였죠. 두 번째,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대교랑 좀 다르다고 혹시 얘기한다 할지라도 헬라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 헬라인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따르면 능력과 성력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수려한 복음 전파였던 능력,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설교, 말에 있어서는, 그가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유능했지만 말에 있어서는 좀 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낯선 힘이 나타났어요. 제가 낯선 힘이라고밖에 표현 못할 텐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힘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 낯선 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울의 메시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 위에 바울의 메시지가 얹혀져서 이게 전파가 되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큰 확신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고 전해지는 상황이 사실 또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따르면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해지고 능력이 발휘가 되는 자리가 환난, 고난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탄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잡음들과 유혹들에 가려져서 들리지 않는데, 고난 가운데서는 유독 그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적합한 때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들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 많은 환난은 아닙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오늘 저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일 하다가 누군가가 큰 소리를 쳐갖고 깜짝 놀라면서 정신 차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시는가요? 길을 건너가다가 차가 지나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가서 깜짝 놀라갖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 없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위기 모면할 수 있죠. 또 그런 소리들이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데, 크게 들리는 것과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볼 땐 그래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 번이고요. 두려워 말라, 이것도 수백 번입니다. 뭐 그렇게 많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명령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기뻐하라도 나오는데 기뻐하라가 6번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자,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며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제일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8절에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어다, 기쁨을 할지어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이렇게 기뻐하라는 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일어나, 당장 눈 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명령들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울음 뚝 하면은 울다가도 뚝 할 수도 있죠. 그런 명령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야, 기뻐하라, 누가 그거 명령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즐거워하라, 누가 옆에서 하루에 10번 100번 얘기한다고 즐거워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총을 머리에다가 들이대고 너 지금 당장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총 쏜다, 기뻐해집니까? 우는 것도, 총을 들이대고 하면은 우는 것도 안 멈출 수 있고요. 뭐 다른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기뻐하는 게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뭐 신학을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저도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 비로소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랬지 제대로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교인들에게도 죄송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 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제가 따져보고 한번 이렇게 여태까지 설교했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봤는데 한 번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성경 공부하며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영접 기도했고 결단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기독교인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인들은요, 기쁨보다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뭐 경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경건, 예표적으로 경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건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꾸 이것저것 못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절제된 사람. 그런데 그래서 기쁨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기쁨은 왠지 배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경건과 기쁨, 이건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드,
이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이 거룩하게, 묵직하게, 조용히, 그냥 잠잠히 그렇게 되나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할 때는요. 또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이건 오해가 있는데, 무조건 자기를 절제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상대적인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들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자, 팥죽 한 그릇의 기쁨과 장자권에 있는 축복과 기쁨,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현혹되고 그것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팔아넘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런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붙들어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경건한 것, 이거 기쁨과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네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세상적인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지로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격증 아닌 자격증, 이상한 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웃음치료사 자격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찌다 보니까 그냥 받았는데, 그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웃음에 대해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근데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실제 웃는 효과가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은 속는다는 겁니다. 그 억지 웃음에, 웃는 표정을 지으면.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한 2년 동안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그 주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주차를 해야 됐거든요. 매일. 그렇게 주차를 할 때마다 주차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딱 막히잖아요. 한 30초 정도 내려가고 문이 열리는데, 그동안 제가 차에서 핸들을 막 때려치면서 억지로 웃는 훈련을 했어요. 억지로 웃는 거 저 잘합니다. 저 여기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억지로 됩니다. 그게 좋다니까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그런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린 또 알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건 만들어진 기쁨이죠. 그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그것과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절대적 기쁨이거든요. 이게 절대적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승진에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재산이 줄어들고 몸이 병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승진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재산도 늘어요. 몸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뻐요. 여러분, 이때의 기쁨은 상대적 기쁨입니다. 이건 절대적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기쁨은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한테, 내 어디서 지금 이 기쁨이 나오는 건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절대적인 기쁨인 겁니다. 시험이 떨어졌는데 기쁠 수 있어요. 투자한 것을 날렸는데 기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지금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종식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계속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이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지금 참된 신앙인간을 확인해 주는 이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요,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경청하고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상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가정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당연히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화요일 날 예정했는데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드렸어요. 그럼 우리 금요일 날 하자. 금요일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드렸어요. 어제. 야, 목사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는 일이 작은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지 않나요? 내 친구한테 사기되는 재산 다 뺏겼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도무지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묵상 본문이 70번씩 7번 지략해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용서를 빌고 구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그 사람이 구할 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막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버팅기고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이 저한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자신을 불리길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지 어거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싫을 때, 도무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나 봅니다. 그러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 자신은. 첫 번째 단계에는 내가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냉랭함과 차가움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첫 번째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복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이제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조금 아직 그 마음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 3단계를 거쳐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은 마음의 기쁨으로 할 수 없는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 환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어찌 모두 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아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순종하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계속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날이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화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같이 사역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작년에 이제 남편 집사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드렸던 전도사님인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뭐냐면 아침에 꿈을 꿨는데 먼저 간 남편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내 꿈에서 그렇게 물었대요. 남편 집사님이 천국에 있다고 믿으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남편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꿈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헌신이 뭐야?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헌신은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야.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듣고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꿈이니까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꼭 그렇게 믿을 이유도 분명히 없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방식은 헌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회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헌신이죠. 네, 그게 진정한 회심이고 진짜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헌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은 헌신해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헌신, 사랑과 희생이라는 게 우리의 사랑과 희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감동하고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나도 주님처럼 희생해야지 하며 살아갈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항상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존 파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먼저는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희생하지 못하는 자신, 그러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큰 확신 가운데 한 발자국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다소 억지로 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 위에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떤 일들도 감당하며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합시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줄 때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지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 한 발자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믿음의 연륜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을 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영도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환난 가운데이든 또는 저희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들 가운데서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